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 같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주님 안에서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연작의 세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독이 되는 길은 버리고 복이 되는 길은 지켜라. 아멘. 독이 되는 길은 버리고 복이 되는 길은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을 때 이 미국의 야구의 전설 베이비 루스의 위인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 베이비 루스는 인생에 714개의 홈런을 칩니다. 그리고 한 시즌에 60개의 홈런을 친 적도 있어요. 그의 기록을 깬 사람이 거의 그 당시에 없을 정도로 그의 기록은 34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가 소속된 팀이 뉴욕 양키즈인데 그 뉴욕 양키즈가 월드 시리즈에서 통상 4번이나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을 명예전당으로 이제 기록하는데 가장 최초로 야구 선수 중에서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베이비 루스예요. 그의 이름은 야구의 전설입니다. 그만큼 천재적이고 뛰어난 선수죠. 자, 그런데 그 베이비 루스의 과거는 잘 모릅니다. 베이비 루스는 과거에 매우 가난했습니다. 13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베이비 루스를 키웠는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요, 술에 쩌드른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술을 먹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또 아들을 또 돌보지 않아서 결국 이 아들을 고아원에 맡겨요. 아들을 버린 것이죠. 베이비 루스에게 그의 아버지는 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베이비 루스가 고아원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마티아스 신부를 만납니다. 이 마티아스 신부가 베이비 루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야구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야구를 배우는 베이비 루스가 너무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야구를 연습하고 훈련하다가 19살에 야구 선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루스가 젊은 나이에 아주 뛰어난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이비 루스의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독이 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심지어 베이비 루스를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아원에서 복이 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란 신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복이 되는 만남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복이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독이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또한
힘든 만남과 인간관계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만남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의 인생의 인간관계를 보니까 항상 복된 인간관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정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차기 왕으로 세울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가족들 모두는 이 다윗을 왕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하찮게 여겼고 다윗을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사람으로 다윗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이제 뛰어들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나무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자, 큰형 엘리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로 자원하여 또 군사로 세워져서 전쟁터에 있는데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침묵하고 있다가 만만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서서 뭐라고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서 너 여기에서 이러고 있니? 라고 하는 비난을 보십시오. 다윗을 어떤 존재로 이해합니까? 사실 사무엘상 17장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이후예요. 그러니까 형들과 다윗의 가족들의 인식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의 철없는 막내 아들이 아니라 차기 왕으로 세워진 리더예요. 자, 그렇다면 엘리압이 다윗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양이나 돌보는 그런 집안에 기르는 머슴처럼 이해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리더로 차기 왕으로 세워질 그런 리더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엘리압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다면 아우 내 동생 정말 훌륭하구나.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이유가 맞구나. 네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니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엘리압은 지금 뭐라 그래요? 들의 양은 어떻게 놓고 너 여기 와서 나대니? 라고 다윗을 나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압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엘리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이 말이 돼? 저게 철없는 내 막내 동생을 무슨 차기 왕으로 세워? 아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 교만과 네 완악함을 안다. 엘리압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는 교만하고 완악해. 전쟁터를 놀러 왔니? 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왔는지 그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아버지께서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하셔서 위험한 전쟁터를 이 아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면회를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받았잖아요. 형이 압니다. 다윗이 왜 왔는지. 다시 놀러 왔어요? 아버지 심부름 왔고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격려하러 왔고 응원하러 왔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려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이 다윗을 뭐라 그럽니까? 너 교만하고 완악하다, 전쟁터에 놀러 왔다 라고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죠. 자, 엘리압의 말을 들어보세요. 엘리압의 말 속에 복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독이 되는 말만 있는 거예요. 자, 독이 되는 말과 복이 되는 말이 있는데, 독이 되는 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말이 독이 되는 말이에요. 육신을 좋게 하는 말, 그거는 독이 되는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말, 독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말, 독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게 복이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압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네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요? 인정하네요. 영혼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온통 엘리압의 말은 어떤 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엘리압의 육신의 정욕,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자신의 교만으로 똘똘 묻힌 독이 되는 말을 지금 다윗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성경 말씀 29절 3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서서란 말을 보세요. 돌아서서. 엘리압과 싸우지 않아요. 엘리압과 입씨름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해야 하는 일,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명, 골리앗과 내가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민족 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일,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돌아서서 예전과 같이 방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그대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은 그냥 패스한 거예요. 엘리압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이 되는 사람의 만남은 돌아서야 합니다. 독이 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여러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예정과 똑같이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내게 말씀 주신 대로, 내게 사명 주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이게 크니까, 키는 작고 머리는 크니까 애들이 모이라 꿈동상이라 그러고 인형탈을 벗어버리라 그러고 너는 왜 머리에 헬멧을 쓰고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헬멧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뒤에서 보면 이게 머리가 크니까 이 검정 헬멧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또 말을 더듬었으니까, 말을 더듬으면 도대체 입안에 뭘 물고 있니? 사탕을 풀고 제발 좀 얘기를 해라 그러면 더 창피하고 내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싫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찔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중3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머리에 헬멧을 벗어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 헬멧을 벗으마 라고 해서 제가 머리를 깠잖아요. 제 머리를 까니까 이마가 훤히 들어오죠. 제 이 패션, 이 헤어스타일이 옛날부터 했던 헤어스타일입니다. 올백 스타일을 하니까 애들이 다 헬멧을 벗은 줄 알아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세상 친구들이 머리에 헬멧을 벗어라, 말을 왜 이렇게 더듬니, 이런 것 가지고 막 공격하고 조롱할 때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이 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는 지혜가 저에게 생성되는 겁니다. 아하, 세상에는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독이 되는 사람에게 내가 등을 돌려 복이 되는 사람을 찾고 복이 되는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저거 조금 이상한데? 목사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헤매이시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목사님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한 구절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 14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건 그 사람은 패스하라는 겁니다. 그 성과 그 집은 패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을 찾으래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양과 이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때에 보낸 것 같도다. 양과 이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이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린 뭘 찾아요?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지, 길을 잃어버린 이리를 만나서 이리와 씨름하고 이리를 설득하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리는요 양의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 붙잡고 내가 중국어를 모르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양의 언어가 있고 이리의 언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사명자는,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 전도자는 길을 잃은 양,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불쌍한 양을 돌보고 찾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선 1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둬야지.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리 한 마리 딱 만나서 오늘 내가 너를 설득하고 말리라, 막 이리하고 싸우면서 막 이리를 막 설득하고 막 사랑으로 품다가 다 물어 뜯겨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생각해 보세요.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2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의 강도가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자신을 구원해봐. 야, 네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한쪽의 강도는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 못된 놈아, 너와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마땅히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도 좀 구원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긍휼과 용서를 구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 보세요. 성령을 깊이 있게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누구도 구원해야 돼요? 욕하는 강도도 구원해야지.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팔 옆에 있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들어봐 하면서 그 강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설교하셔야 되고 설득하셔야 되고 그 사람들을 막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네가 너를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완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 가운데 긍휼을 얻었던, 구원을 받았던 그 강도는 왜 긍휼을 받았고 구원 얻었어요? 예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했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는 뭘 주셨어요? 긍휼과 사랑과 구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요. 한 구절만 갖고 성경을 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다윗이 형을 패스하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사명은 지금 뭐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사명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엘리야과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그 강도예요. 조롱하는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막 화가 나서 이 강도가 막 분당질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를 좀 구원해봐. 이거는 예수님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싸움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구원할 영혼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앞에 있는 사명에 초점을 흐리지 않아요. 뺏기지 않아요. 이 강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논쟁도 안 해요. 그에게 말도 안 해요. 그냥 참으세요. 그냥 돌아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은 독 나누어서 그냥 인간관계를 막 이분법적으로 나누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갈 때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감당해야 되는데 갑자기 독이 되는 사람이 확 등장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입씨름하거나 누가 옳다 그러다 이랬네 저랬네 이런 갈등과 막 다툼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마음속에서 돌아서요. 그리고 뭘 집중해요? 내가 지금 씨름해야 되고 내가 집중해야 되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과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항상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골리앗과 싸워서 막 나가 물맷돌 갖고 막 싸워야 되는데 그때 엘리압을 딱 등장시켜서 우리를 쿡쿡 찌르면 형 그럴 수 있어? 내가 형한테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그러면서 막 형한가 막 싸르면서 내가 교만하게 왜 교만해? 내가 왜 저한테 놀러 왔어? 그러면서 막 내 과거에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 형한테 상처받은 얘기 막 다 끄집어내서 가정싸움 하다가 골리앗은 이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과 쓸데없는 분쟁과 쓸데없는 갈등에 얽매여서 골리앗과는 전쟁을 못하고 맨날 엘리압과 부딪혀가지고 누가 옳으네 그러네 이것이 맞네 틀리네 이러다가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엘리압과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영접하지 않고 네가 전도했는데 전도를 받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겨라. 네 손이 떠났다. 어떻게 미련을 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근데 안 털고 그냥 내가 할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옮기시거든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빌립 집사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7 집사가 다 도망갔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참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는 무엇입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선교하였고 할렐루야. 그 집사들이 퍼져나가서 유럽을 선교하고 터키죠 소아시아를 선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순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엘리압과의 싸움에서 머물면 안 돼요. 골리앗과 싸워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5절부터 8절에 9절에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다윗이 워낙 뛰어난 인물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가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구의 복이에요? 사울의 복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겠습니까? 아니 회사 사장님이 영업사원이 있는데 영업사원을 밖에 내보냈더니 나가서 막 큰 건은 막 하나씩 두 개씩 막 계약을 맺고 오는 거예요. 수주를 맺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건 사장에게 복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생각할 때 다윗이 나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서 뭐 전리품 가져오지요, 포로를 잡아오지요, 자기 나라를 지키지요, 백성들을 지키지요, 땅을 넓히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왕이 다윗을 막 버선발로 달려가서 끄집어 안고 막 구둥겨 안고, 너밖에 없다, 네가 정말 나에게 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든다니까. 항상 마귀가 끼어들어서 여자들을 딱 등장시켜서요. 여러분 혹시 여자들이라고는 특별한 성을 얘기하니까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자들이 딱 등장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울의 능력은 1000명 정도 죽이는 능력이라지만 다윗의 능력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으니 다윗이 위대한 리더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남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 남자는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여자가 부르니까 승부욕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남자 학교 다녔어요. 운동회를 할 때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때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겨라 저는 한 번도 1등 한 적이 있어요. 4명이 달리면 4등, 정말 최선을 다하면 3등, 하여튼 1등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있었잖아요. 4명이 뛰는데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막 누나들이 이겨라 하니까 막 그 소리를 듣더니만 어디서 초인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막 2등을 했어요. 남자는 여성이 응원을 해주면 막 더 힘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응원하면 그런데 어머니가 위로해주면 그렇게 아들들은 힘이 나요. 그런데 사울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 여자들이 자기를 비웃는 저는 보이니까 세상 큰 상처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성들은 겉으로는 여자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사울을 유혹하는 겁니다. 독이 되는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뭐예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을 준 거예요. 아까 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의 부정적인 것, 이거를 자극하고 키우게 하는 게 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원래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독인 거예요. 독이 되는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이 칼을 들고 그 여자를 다 죽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내 마음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씻어내야 합니다. 독이니까 씻어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독은 번집니다, 여러분. 독은 커져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지들이 봤어요? 봤어? 그냥 넘겨짚어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여기에 맞장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독이 되는 말이 들어올 때 이게 독이구나. 내 안에 열등감이 있었네.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열등감이 막 일어나서 내가 상처를 받네. 이거 독이구나. 이거를 내어버려야 되고. 내가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안에 열등감이 막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막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건 뭐예요? 독이 되는 말이에요? 복이 되는 말이에요? 복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헌신하고 싶고 내가 막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막 내가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복이 되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되는 말은 내 마음에 간직하고 독이 되는 말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말이 있고 새겨야 할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말이 뭐여야 되는지, 또 새겨야 할 말이 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명심해야 합니다. 학교에 지나가잖아요. 이제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되고, 유치원생은 초등학생이 됩니다. 학교에 가면 천사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3분의 1은 천사, 3분의 1은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수도 없는 상처 주는 말을, 독의 말을 합니다. 겉은 멀쩡해요. 생긴 건 멀쩡해. 입만 열면 독이요. 너는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냐? 이부터 해가지고 너는 왜 이것도 공부도 못하냐? 넌 달리기도 왜 못하냐? 넌 왜 노래도 못 부르냐? 넌 뭐도 못하냐? 하여튼 간에 내 열등감을 자극한 말을 어디서 듣느냐? 학교에서 들어요. 학교에서.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더 심합니다. 직장 상사가 어떻게 엑셀 좀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도대체 세상에서 뭐 배웠어? 라고 하면서 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막 구박을 하지요. 그러니 학교나 세상이나 독이 되는 말이 넘쳐 흐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독이 되는 말이 들으면 여러분 이걸 씻어내야 합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수요일도 나와라, 금요일 남아서 기도해라, 뭐 성령통 200일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막 문자를 올려가지고 막 카톡을 올려서 매일같이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올리면 200일 동안 붙잡혀서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독이 되는 말이 우리 옆에 넘치고 넘쳐요. 집에 가면 부모에게 독이 되는 말을 듣죠. 또 집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가 독이 되는 말을 해요. 남편은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고생만 하고 어디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처가에서 얻어먹은 게 뭐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독이 되는 말을 해. 이런 말을 들으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이 되는 말을 싹 씻고 복이 되는 말만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이게 독인가 복인가, 내 말이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말인지,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한마디 말을 해도 그 영혼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말, 할렐루야,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널 기도하는데 공부를 1등 안 해도 좋아, A+ 안 받아도 좋아, 내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럼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작동해요? 성령님이 작동하는 거예요. 은혜가 작동해. 왜? 어머니 나를 기도해 주신다는데, 나를 응원해 주시는데 1등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월급 받아왔는데 막 월급이 막 쥐꼬리만 해. 세상에 어떻게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당신은 도대체 직장 상사한테 어떻게 인간관계 이렇게 맨날 진급도 안 되고 왜 이만 이 꼴이요? 이게 월급이 뭐요? 이러면 여러분 그 남편 안에 뭐가 작동해요? 열등감이 작동해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말은 뭐예요? 독인 거예요. 독. 그래서요, 저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문을 잠가버리고 싶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냥 우리 사모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목사님 너무 설교가 길어요, 막 이런 말하면 막 독이 들어올까 봐 확 잠가버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언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언어,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복이 되는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 말을 할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자, 사울은 여기 넘어진 거예요. 마귀가요, 사울왕이 뭐가 약한지를 정확히 압니다. 아, 사울은 열등감이 약하구나. 비교의식에 쪄들어 있구나. 사울은 열등감을 건드리면 얘는 무너져.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 세상의 향락, 여기 약해. 그러면 마귀는 어김없이 어떤 독을 가져와요? 그 사람에게 세상의 향락을 자극하는 유혹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게임을 해도 전혀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1시간 게임하면요, 아유 이제 재미없다 이러는데, 게임이 독인 사람은요, 밤새 게임해도 안 졸려. 이건 독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오늘 게임 한 판 해야지. 한 판으로 안 끝난다니까요. 1시간으로 안 끝나. 모든 사람에게 독과 복은 다릅니다. 그럼 내 인생을 좀먹는 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독과 복을 분별하는데, 내가 보니까 A 집사님은 아무리 뭐 게임 1시간 해도 문제가 하도 안 되고, 페이커 봐라, 막 연봉이 수백억씩 막 게이머 되는데 자기가 페이커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게임이 여러분 인생을 좀먹는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페이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인터넷 게이머가 돼가지고 막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좀먹는데 다 그런 사람 보고 뭔가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아. 착각인 거예요. 내 인생을 좀먹고 독이에요. 독. 담배, 술, 마약, 도박, 이 모든 것은 다 독입니다. 독인지 복인지 구분 못하고 먹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아하, 내가 뭐가 취약한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뭐가 취약한가? 뭐가 절제가 안 되는가? 그게 딱 독과 복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가만히 보았더니 열등감에 취약해. 내가 가만히 봤더니 절제에 취약해. 내가 가만히 봤더니 내가 항상 어떤 탐욕에 취약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독이 들어오니까 이걸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이 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4절만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그에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를 맺었어요. 너랑 나랑 절친하자. 그래가지고 친구 맺어가지고 서로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서로 약속을 하면서 서로 친구로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겉옷을 벗어주었다. 이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에 왕이 겉옷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그냥 입던 옷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나의 권위를 너에게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권리를 너에게 부여한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탕자에게 뭘 벗어줘요? 아버지의 겉옷을 벗어주죠. 왜 겉옷을 벗어줍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하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산을 다 탕진하고 와가지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얼굴을 뵐 낯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집안의 머슴찜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페르나 짓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가 왔을 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겁니다. 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느냐? 즐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 거기 살다가는 맞아 죽어요. 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아들은 성에 들어오면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뭘 벗어줘요? 겉옷을 벗어줘요. 그걸 통해 뭘 보여줍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권위를 그 아이에게 덧입혀 주므로 이 아이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아들이며 이 아들을 내가 다시 아들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권리를 준 것이고 권위를 준 것이고 명예를 준 것이고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 이건 뭐냐면 군수권을 주었어요.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을 줬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으로 그를 삼았고 나의 모든 국군 통솔권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구 맺자라고 하고 친구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군사를 통제할 수 있는 지휘권을 내어주는 행위를 했어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단이 무엇을 신뢰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신뢰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먼저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뭘 알아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자, 요나단은 자기가 차기 왕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사울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왕권을 쥐고 흔들어야 할 권세자가 되어야 하는 걸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가 알고 깨달았으니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3장 17절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사울왕이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가운데 있어요. 그 다윗이 완전 거지가 돼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도와준 사람도 없습니다. 빈손, 빈털털이 알거지가 되어서 막 도망다니는데 그때 다윗을 도와주면서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 말씀이? 요나단이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다윗이 큰 사람이 되었어요. 군대를 막 30만 40만 군대를 데리고 있어요. 사울왕과 막 전쟁을 벌여가지고 사울왕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잡혔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압니다. 그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나 이 말이 나오는 것이지 거꾸로 됐어요. 요나단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윗은 죽습니다.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요. 다윗이 왕이래요. 세상이 볼 땐 가장 멍청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아들들을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나와요. 20장 15절 4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다음에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여기서 보세요. 15절을 보면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다윗의 대적이 이 상황에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너의 용서와 사랑, 긍휼을 내 집은 뭐냐면 내 자식들 죽이지 말아달라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맹세?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데 내 아들들, 네 아들들 사이에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서로의 아들들을 보호하자. 내 아들들을 책임져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요나단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지금 완전히 역조로 몰려서 도망다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 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성경 보면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자기 자식은커녕 자기 인생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을 지켜주고 그와의 관계를 지켜주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하죠.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너의 대적인 우리가 다 죽으면 우리 아들들 좀 부탁해 라고 자기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은 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이 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길입니다. 이걸 요나단은 보고 아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내 아들들 부탁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줘요.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 왕의 땅을 그에게 다 줍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넓은 땅을 주어요. 그리고 왕족으로 인정받아서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바보라서 이렇게 할까요? 요나단은 복이 되는 길과 독이 되는 길을 분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복이 되는 길, 독이 되는 길. 독이 되는 길로 가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복이 되는 길로 가면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되는 길이 처음에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길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복이 아니야. 고생길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때 우리는 뭘 지켜야 하느냐? 복이 되는 길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요나단처럼.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명예가 있어도 이게 복이 되는 길이다 라면 그걸 다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복이 되는 길을 꼭 붙들어요. 그러면 승리예요. 여러분, 복이 되는 길은 지켜야 내 길이 됩니다. 그거를 방치하면 절대 내 길이 되지 않아요. 지켜야 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다툴 때,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산꼭대기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다시피 모세가 산꼭대기 기도하는데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내려가면 전쟁에 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론과 훌이 보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한 손을 붙들려고 올라가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의자를 앉히고 그 손을 붙들고 청일토록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인본주의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바보짓이에요. 아말렉과 직접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전쟁에 지고 있어요. 그럼 아론과 훌이 창과 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산꼭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우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이라도 더 보태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보태야 전쟁에 이기죠.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복이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돕는데 온 힘을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이 되는 길은 나가 돈 버는 거고, 복이 되는 길은 어떻게든지 내 세상에 스펙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길이고, 세상에 복이 되는 길은 어떻게든 내가 막 사회적 인맥을 넓혀가지고 뭔가 내가 인싸가 되는 게 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걸 봤으면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버티고 견디고 돕고 같이 씨름하면서 전쟁에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정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기도를 작정했어요. 내가 요즘 새벽 기도 작정했어. 내가 요즘 수요예배 금요예배 작정했어. 내가 이 40일 작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론과 훌이 돼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보, 난 당신이 하여튼 수요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 여보, 당신 나는 금요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당신이 월급을 좀 적게 받아와도 괜찮아. 내가 좀 아껴 살아볼게. 이건 뭐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나 수요예배 작정했어 했더니 돈은 그 시간에 나가서 대리운전이나 해서 돈을 벌어와. 기도한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애들 학부에는 어떻게 할게요? 나도 추락 일해. 당신도 하루에 투자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이게 복이에요, 독입니까? 독인 거예요. 아론과 훌의 역할을 남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론과 훌은 어떤 역할이냐, 어떤 사명이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기도를 작정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구나, 이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죠. 막 적극적으로 돕고, 당신 예배 드리니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쁘다고, 막 반찬도 많게 해주고 문자도 예쁘게 해주고, 당신 참 오늘도 승리하라고. 언제 와? 죽을래?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축복하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욕망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격려가 아론과 훌이 되면요,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서야 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독이 묻어요. 독이 되는 사람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양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양은 찾아야 되고 이리는 버려야 돼요. 엘리앗과 싸우지 말고 골리앗과 싸우세요. 여러분은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지 엘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압은 어떻게 해요? 패스예요, 패스. 독이 되는 말이 있고 복이 되는 말이 있어요. 독이 되는 말은 뭘 자극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요. 내 안에 있는 육체, 정욕을 자극해요. 독과 복을 구분하세요. 여러분, 복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지켜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절대 복이 안 됩니다. 복이 되는 길은 막 마귀가 결사항전해서 이걸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길은 꼭 붙들어서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